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정시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율 레미넌트입니다. 이 시간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이 되도록 성령 충만 더해주세요. 저를 속이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꽁꽁 묶여 떠나가고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예배의 축복 누리는 우리 주노물 렘넌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말씀 제목은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가며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적고 가진 것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237 나라 5천 영주 살리는 서밋으로 부르시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산나 교회 시대를 여실 것인데 그 일에 주인공으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으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고 나를 통해 237 나라 5천 년 살리실 거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져 주변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호산나 교회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야. 열리게 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감사 생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는지 보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줬을 때 감사 인사를 하고 또 도와줬을 때, 사줬을 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또 시시때때로 아까는 되게 고마웠지만 또 좀 지나면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플랫폼 전도를 위한 이 감사는요 영원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감사를 찾아서 누리고 있으면 그 생활을 하고 있으면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그 감사가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감사가 생활화되어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이번 한 주간 붙잡힌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가 돼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주고 사지 않았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커지고 나누면 더 커져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 만나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원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그랬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만나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인기가 많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의하여 믿은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겁니다. 왜냐? 과거의 죄인 되어 평생을 사단의 신문업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 부르심 속에 하나님 만나 자녀가 되어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감사가 생활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리에게 모든 게 보장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나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되고 그 생활화될 때 플랫폼 전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감사의 생활은 진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진짜 응답이란 무엇이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계획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성취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시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누린다는 것은 내 문제, 내 고민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질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여러분들 찾아와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계획을 누리는 것이 진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 진짜 응답이잖아요. 없어지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 내 문제 속에서 또 어떤 안 좋은 내가 별로 싫어하는 친구들을 만났다. 아니면 어려운 공부해야 된다.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 여러 상황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셔서 주변 친구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구나.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구나.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믿고 전달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통해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또 혼자 있을 때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질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지고 확인하게 되면 항상 기쁘고 계속해서 기도가 되며 모든 일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지금 어떻든지 내가 잘 안 믿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취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2, 3, 7, 5, 5,600 살릴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생활화되어 플랫폼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한 이 감사의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또 매일 삶의 현장에서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나에게 가치 없고 예배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1등 해도 결국 무너져요. 내가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오면은 이 성취의 말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바로 흔들리게 돼요. 낙심해요. 짜증내요. 싸워요. 불신자들이랑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설령 전도에서 친구를 막 데려와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전도도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성취된 말씀 붙잡은 사람은 진짜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막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착한 사람,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을 모르고 사단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도록 조금씩 속여요. 오늘 하루 안 드려도 되겠지. 5분 정도 예배 늦어도 되겠지. 근데 그 한 번이 쌓여서 이제는 언젠가 큰 문제에 닥치게 돼요. 그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시 한번 체험하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시간표가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취될 말씀이 들리는데 그게 뭐냐? 언약과 미션과 비전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 기록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받아서 감사한 거 말고, 여러분들 이번에 친구들이 연필 빌려줘서 감사했어요. 오늘 맛있는 밥 나와서 감사했어요. 이런 감사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한 거를 말씀에서 찾아 기록하고 전달하고, 또 참된 응답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서 오늘 말씀 듣고 또 듣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세 번째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운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되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인생 작품이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내가 놀랍니다. 주변 사람들 당연히 놀라요. 세상 서밋들도 놀라요. 그러면 찾아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믿게 되고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 따라 살며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 주변 친구들이 또 세상 서밋들이 우리 렘넌트들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있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 있으니까요. 오늘 내가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찾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